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픈 일도 만나고 비극적인 소식들도 듣는데요. 그 중에 크게 우리에게 비극적인 소식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일 것입니다. 근데 자연재해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진이나 어, 또 쓰나미가 몰려올 때입니다. 지진이 땅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난 이후에 엄청난 물이 파도처럼 휩쓸려 오는 것이죠. 2011년도에 일본 동쪽에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거기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라고 하는 섬에서 쓰나미가 있어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제가 이렇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보고 하니까요. 이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날 때 얼마나 참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어,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올 때인데 여기가 집이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바다가 있었었고 항상 안전하게 살고 있었는데 쓰나미가 몰려오다 보니까 순식간에 엄청난 물이 쏟아져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배가 바다에 있어야 될 배가 땅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막 차들이 막 뒤엉키는 일본에서 이 일로 인하여 가지고 16,000명 넘는 사람들이 죽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후쿠시마라고 하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방사능이 노출돼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서는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그것보다도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여기에 한 번 쓰나미가 몰고 갔을 때 이때 모든 막 집들과 길과 이것들이 아주 그냥 마을 자체가 길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때 몇 명이 죽었느냐? 23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쓰나미가 한번 밀려오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참 이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봅니다. 또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영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남의 일로 보일 때가 많죠. 오늘 성경은 이것보다도 더 무섭고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오늘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대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기에 더 이상 이 땅은 소망이 없기에 내가 땅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 장차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노아는 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방주를 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또 노아의 아들들을 미치광이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안 노아하고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그런 여러 의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진짜로 하나님 명령한 거 맞나? 진짜 홍수가 내리는가?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였기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와 내 온 집안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방주로 들어가라. 너는 방주로 들어갈 때 내 가족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고 짐승들도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리고 그렇게 방주로 들어가서 너의 가족들이 또 동물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씨앗으로, 어떻게 보면 씨앗으로 방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앞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세계가 다 홍수가 날 것이고 다 쓸어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 노아가 잡아다 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 불러서 방주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노아도, 노아의 식구들도, 동물들도 이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들어갔다. 오늘 우리가 7장을 다 읽었는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노아가 들어가고 식구들이 들어가고 동물들이 새들이 들어갔다. 또 말씀하기를 노아가 들어가고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가고 동물들이 들어가고 새들이 들어갔다. 명령한 대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웃는 것이죠. 들어갔대. 노아 식구들이 들어갔대. 동물들이 들어갔대. 새들이 들어갔대. 이 멀쩡한 이곳에 무슨 홍수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비웃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밖에서 막 방주를 두드렸을지도 몰라요. 이 정신 나간 이 영감아 하면서 거기 지금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나와라 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은 미쳤을지 모르지만 자식들은 무슨 죄냐 하면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방주에 동물들이 들어가고 새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비는 무슨 비? 마른 땅에 아무 일도 없는데 하면서 비웃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일주일에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제 방주의 문을 닫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방주에 있는 곳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비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또 땅에서 깊은 샘들이 터져서 물이 순식간에 확 불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물이 아주 그냥 퍼붓기 시작하고 땅에서는 물이 솟구치기 시작해서 그래서 410일 동안 밤낮으로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가 퍼붓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얕은 곳에서 깊은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을 것이고 높은 산을 찾아다녔을 것이고 더 높은 곳을 더 아둥바둥하면서 더 높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방주 외에는 다 잠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 높은 산에서도 안 됐을 때 사람들은 마지막에 했던 모습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홍수에 점점 물이 많아지고 땅에 덩 넘치고 산들이 잠기고 있을 때 마지막에 사람들이 했을 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겠지만 수영하는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방주에 찾아가서 두드렸겠죠. 열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겠지만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곳에 물이 다 잠기고 나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있습니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 호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이 다 죽었다. 또 말씀합니다. 사람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까지, 동물들까지, 곤충까지, 새까지, 사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림을 당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홍수가 있을 때 다 잠기고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방주와 방주 바깥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이 바깥은 아주 고요합니다. 조용합니다. 물소리만 납니다. 여기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두움이고, 죽음이고, 절망이고,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이 있는 곳은 이 방주 안,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여보낸 동물들과 그리고 새와 그것들만이 여기에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되 다 넘쳐서 다 죽되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홍수 심판의 내용, 우리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엇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제일 먼저 홍수 심판은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식구들에게는 그 홍수 심판 가운데도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다른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쓸어버림을 당하는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홍수 심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홍수 심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고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노아의 식구들만 남겨두고 그 방주의 동물들만 남겨두고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그렇게 쓸어버리고 죽일 수가 있는가? 아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누구보다도 아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렸냐라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 동물, 식물들을 다 쓸어버렸냐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여기서는 지금 문을 두드리지만 조금 살려주고 나면 또 금방 죄악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폭력으로 일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자들임은 알았기에 하나님은 오늘 심판으로 쓸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홍수 가운데도 사랑으로 그들을 또 남겨두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홍수의 심판이 있기까지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경고해주고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에덴 동산으로 쫓겨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또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에녹이 전했었고, 아담이 전했었고, 그 다음에 무두셀레가 전했었고, 라멕이 전했었고, 노아도 전했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실물로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했지만 또 120년의 시간을 줬습니다. 오늘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또 며칠 있다가 심판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있다가 또 7일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소망이 없게 심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얼마나 무섭냐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여러 이렇게 의견이 있지만 사진으로 보면 대략 이런 사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곳이죠. 우리가 항상 늘 걱정하는 것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뭐 자외선 또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해로운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노화가 빨리 오고 피해가들이 있다고.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아담이 930세? 800년, 900년 살았어. 근데 왜 800년, 900년 살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에 공창 위에 물을 두었다를. 공창 위에 물을 두어서 외부로부터 해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걸 차단했어. 그리고 온실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서 이 지구가 아주 살기에 좋은 최적의 환경. 우리가 창조할 때 보면 공창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공창 아랫물은 그 땅 아래 그 바다와 지하수를 이루었지만 공창 위의 물은 하늘 위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창 위에 물을 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이 안전하게 이 세상에서 살도록 뒀습니다. 그런데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악이 있기 시작하자 이 안전한 이 물층이 오늘 7장 11절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버리죠. 마치 그 위에 떠있는 구름이 있으면 퍼붓듯이 그 당시에는 공창 위에 물이 하늘에 떠있다가 그냥 소 부어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물풍선이 터뜨려서 물이 확 쏟아지는 것처럼 물이 하늘에서 쏟아져 버린 거죠. 그리고 땅에서는 깊은 샘들이 터져서 올라간 것이죠. 지진이 터지고 쓰나미가 있는 것처럼 지구 대격변이 일어난 것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는 단순히 그냥 오늘날처럼 우리가 내리는 비 정도가 아니라 대격변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연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자연 질서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노아의 시대에는 자연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지고 대혼동, 대격변 그걸로 인하여서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였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홍수 심판, 물의 심판이 있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시대에 물의 심판이 있었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물의 심판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디 있냐? 말이 되느냐? 무슨 불심판이 있고 무슨 예수가 재림한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기가 없었던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순식간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때, 정말 도둑이 생각지 않을 때 몰래 틈타고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이 땅에 올 때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불에 타서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 정말 그 노아의 시대에 대격변 그 모든 한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무서운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 권능이 흔들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늘 밤하늘에서 또 낮에 늘 보는 것이 해죠.
낮에는 변함없이 해가 뜨고 늘 밤에는 달이 뜨고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질서가 파괴될 때가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때가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와서 심판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정말 그 홍수의 무서움,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방주의 문입니다. 노아가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 방주의 문을 닫는데요. 여러분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닫습니까?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닫습니까?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면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살 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방주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구원의 길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그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이 열려있는 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면서 양들이 생활을 합니다. 삽니다. 그럼 양들이 도둑이 있는 그 가짜 사꾼 목자에게 들어갈 때 양들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라.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자녀가 된다. 또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늘 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늘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이제 내 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묻는다고 한다면 네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었던 강도에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낙원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 다닌 것은 내가 주일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헌금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 방주에 들어가 있는가? 방주 안에서 나는 그 안식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것을 먼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확신합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큰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도 정말 그 천국문에 들어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의를 전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면서 한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믿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했죠. 그리고 노아는 이 방주 짓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했을 때도 노아는 홍수 심판을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죄에 허우적거리며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신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끝까지 이르라. 정말 그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힘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어울리는 건 좋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됩니다. 눈을 돌려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회가 된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참 제가 그래도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참 감사한 거는 저희가 좀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마음을 참 많이 좀 갖게 돼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말로 전하는 거 쉽습니까? 나가서 행동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을 보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성도의 부르심의 존재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구원 안으로 복음을 불러들이는 새 생명을 불러들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다시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얼마나 그 일 가운데 교회가 힘쓰고 있는가가 교회의 건강한 체크 중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우리 방주 안으로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은요, 우리는 노아는 밖에 있을 때 그렇게 조롱을 받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짐승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구원의 시작이었고 노아는 이 방주 안에서 여기에서의 천국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을 때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늘 하나님의 임재함을 친히 눈으로 목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는 눈물이 없을 것이고 죽음이 없을 것이고 슬픔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아픔이 없고 영원한 천국, 거기에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 소망을 더욱더 크게 가져야 돼요. 정말 영원한 천국 소망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을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있는 것처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그 천국 소망을 우리는 더욱더 붙들고 노아가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노아를 건져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노아에게 보았던 것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더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뭘 보기를 원합니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설교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지막 때 정말 그 홍수 심판이 있는 것처럼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구원의 문에 들어가 있는가? 또 구원 밖에 있는 자들 향하여서 복음 전한 일을 하며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이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시작이 되었고 영원한 그 영생복락을 누릴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속에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